여러분들 파레토 법칙을 알고 계십니까? 파레토 법칙이라는 20대 80 법칙이라고도 말합니다. 상위 20%가 나머지 80%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100%가 들어가면 다 소비하는 것 같지만 백화점에 들어가서 20%가 그 백화점의 80%의 소비를 담당합니다. 또 불량 운전자가 20%가 모든 티켓의 80%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사회학자 파레토라는 분께서 우연히 이 땅에서 일하는 개미들을 관찰한 것입니다. 개미들을 관찰해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놈은 20%고 나머지 80%는 그럭저럭 시간만 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역시 20%의 성도가 80%를 인도해 나갑니다. 모두가 헌금하는 것 같지만 20%의 성도가 교회 80%의 모든 헌금, 예산을 담당합니다. 모두가 일하는 것 같지만 교회의 20%의 사역에 헌신하는 자가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들은 이 하이포인트 교회의 20% 안에 든 자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서 20%면 몇 명 안 되니까 나는 빠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제가 전체 하이포인트 교회를 얘기하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시지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20%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옵니다. 오늘도 새가족이 등록을 했고 지난주에도 새가족이 등록을 했지만 새가족으로 등록했을 때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새가족의 모습으로 있을 때가 가장 편하죠. 그래서 현대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사역에 헌신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사역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교회 와서 밥만 먹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밥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온갖 욕을 들어야 됩니다. 애들을 그냥 교육부에 갔다가 맡길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교사로 섬기기 시작하면 온갖 힘든 일들을 겪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업으로만 그냥 살았다면, 사역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그는 수많은 욕을 들을 필요도 없었고 수많은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로서만 그냥 잘 살았다면 그는 욕먹을 일도 없고 부유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로 섬기는 바람에 고난받고 욕받고 순교당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냥 종교 지도자로만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로 섬기는 순간 그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섬기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사역함에 있어 기쁨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사역에 헌신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이포인트 교회의 사역에 헌신하려는 이들은 4가지 C에 동참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the cost, 대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겪고요. 두 번째는 the commission, 위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세 번째 C는 the cause, 이유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성숙해 나가는 것이죠. 네 번째는 the conviction, 확신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힘쓰고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가지 우리가 사역에 헌신할 때에 헌신하는 이들이 누리는 이 4가지 C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역에 헌신하는 이들이 누리는 첫 번째 C, the cost, 대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우리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제자들, 바울 사도 또 초대교회가 있었을 당시에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고난은 사라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많은 교인들도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고난은 사라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고난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없애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개입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24절에서 이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한 교인이 저에게 찾아와 예수 믿는 일은 기쁜 일인데 왜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교인이 신앙생활을 꽤나 오래 하신 나이가 지긋한 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체를 진지하게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복음의 일부분,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을 캐리커처를 그려가면서 그렇게 수용하다 보니 믿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길은 때때로 고난을 수반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뭐 했다고요? 옥에 갇히기도 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 그러니까 40대를 태장을 때리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40에서 죽기 직전까지 39대를 때렸습니다. 그 죽을 것 같은 태장을 5번 맞았으며, 다음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다음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 사도가 만약 하나님께서 수고한 만큼 고난을 없애 주셔야 된다면 바울 사도만큼 고난이 없어야 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누구보다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로드바이크를 타다가 한 30마일 정도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앞에 브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브릭을 탁 치고서 그때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니까 넘어져 있고 온몸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하는 소리하고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반대쪽에서 차가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 오시는 분이 괜찮냐고, Are you okay? 괜찮냐고, 또 혹시 어디다 전화해 줄까? 이렇게 물어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 와이프가 오면 된다고 했는데도 그분께서 오랫동안 그렇게 계시면서 지나갔어요. 또 그 사고 현장에 바깥에 나와 있던 그 가족들이 저에게 물도 갖다 주고 또 타월도 갖다 주고 해서 이렇게 초기에 피를 좀 닦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참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또 서 있는 것도 땀도 나고 하는 게 이게 아직은 다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고통스럽죠. 고난입니다. 제가 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건강하게 목회해야 하지 않은 생각으로 좀 운동을 해야지 했더니 또 이렇게 사고가 나기는 했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그 바이크를 30마일 정도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이게 왼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오른쪽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도로 올라가는 요 턱이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날라서 왼쪽으로 넘어지지 않고 오른쪽으로 넘어졌으면 어디가 심하게 부러졌을 수 있겠구나, 이런 턱에 이렇게 딱 걸리면서 허리나 목에 만약에 걸렸으면 심하게 부상을 받을 수 있었겠다.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겁니다. 머리도 다치지 않았고 골절도 되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한 이틀 3일 누워 있는데 몸은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와가지고 케어해주고 저희 와이프도 와가지고 케어해주고, 평소에는 잘 거들떠도 안 보는데 그때는 와가지고 뭐 줄까, 뭐 도와줄까, 우리 애들도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족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이런 것들을 막 느끼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제가 걱정하실까봐 막 카톡에 올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굿모닝 지어스에도 없습니다라고만 말씀드렸던 게 너무 걱정하실까봐 제가 알리진 않았는데, 우리 이영재 목사님께 다음 날 제가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걱정하시면서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본인께서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또 그 다음 날도 말씀을 전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영재 목사님께서 그렇게 또 보듬어 주시고, 또 사모님 보듬어 주시고, 또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전화 주시고 오셔서 챙겨 주시는 것이, 평소에는 물론 사랑하는 거 알죠.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성도들이 사랑하는 거 알죠. 근데 고난을 당하니까, 아픔을 당하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 최고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정말 물밀듯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아파서 이제 누워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누워있으면서 아이들 그냥 떠드는 소리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냥 누워있으면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감사가 막 몰려오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고난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죠. 다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생각해 볼 때,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 보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는 고난도 유익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기뻐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기뻐했다. 바울 사도가 이상한 취향이 있어서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2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누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목적이 있는 괴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 그냥 고난을 당할 때 있죠. 그냥 아플 때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위해서 받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 선교 여행을 떠날 때마다 고생할 각오를 하고 떠나요. 선교사님들도 다 죽을 각오를 하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왜 떠나는가? 제가 아프리카에 재작년에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선교사님들 만나보면요, 진짜 어떻게 이런 데서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악해요. 정말 열악해요. 어떻게 이렇게 섬기세요? 이런 데서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기쁘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알 수가 없죠. 우리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프리카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수요일마다 굿모닝 지어스 현장 예배에 여러분들 나오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날 굿모닝 지저스는 우리가 특별하게 굿모닝 지저스가 끝나고 나면 아침 식사를 합니다. 같이 한 1시간 정도 아침을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날은 못 나오시더라도 수요일 날 나오시면 아침을 같이 먹을 수 있다. 아침을 먹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아침을 준비해 오세요. 사모님들도 준비해 오시고, 준비해 오시는 거 보면은 새벽 4시 3시 막 이럴 때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괴롭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5시에만 일어나도 힘든데 4시에 일어나 봐요. 힘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고 장을 보고 갔다 가지고 준비해 오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 음식을 우리 목사님이 맛있게 먹겠지,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게 먹겠지 하는 생각으로 준비하는 것이니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픈 성도를 위해서 운전해서 음식을 만들고 전달하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뻐요. 할렐루야, 기뻐요.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 오는 것만도 힘든데 H마트 앞으로 가셔서 땡볕을 맞아가며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께서 나가셔서 전도지를 돌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게다가 베이글 하나 먹고 나갈 때도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는 이유,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으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기쁘리 하고 전하는 것이 기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동물들이 뿜어내는 악취를 갑자기 맡으시고 불편한 지푸라기 구유에 나심은 아주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분께서 죄인들과 뒹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죄를 눈앞에서 목격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괴롭고 고난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었기에 그것을 기뻐하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역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받으신 그 고난의 기쁨을 그의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에게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코스트, 대가를 요구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사역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과 돈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또 때때로는 지위와 인기와 관계와 가족까지 요구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거는 형제 자매를 모른 척 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때때로 우리는 집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때때로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내려놓고 사역에 감당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코스트,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200만 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그 광고 중에서 하나를 제가 보게 됐어요. 콜로라도에서 어떤 한 분께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케이크를 만드는 집이었나 봐요. 근데 이분께서 빵을 맛있게 만들고 있는데 결혼 케이크 주문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앙 양심상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결혼에 내가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는 없다 해서 그것을 거부했어요. 여러분들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 빵집을 운영하시는 분을 고소했어요. 아주 오랜 연수 동안 그 고소에 시달리면서 수많은 로스가 났습니다. 직원의 40%를 잃었다고 합니다. 가족까지도 위협을 당하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지키면서 살 때에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각오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 어려움이 올 때에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역에 헌신하는 이들이 누리는 C는 The Commission, 임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25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내가 하이포인트 한인교회의 목사가 된 것은, 내가 하이포인트 한인교회의 청년이 된 것은, 내가 하이포인트 한인교회의 성도가 된 것은, 권사가 된 것은, 집사가 된 것은, 여러분들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 하이포인트 한인교회에 등록하고 성도로, 청년으로,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김수정 자매 오늘 등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해요. 은송 자매도 그렇고 광호 형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축복해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 26절 비밀이래요. 비밀. 그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 이제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때부터 초대교가 일어나고 지금 우리의 때까지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요. 다음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나타나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여기 이제 비밀이 나오죠. 우리가 말씀을 무엇을 실현해야 되는지 나오죠. 이 비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로 등록하고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직분을 맡은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소망을 위해 등록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너희 안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한번 따라 봅니다. 시작.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이 글은 오늘 이 편지에서는 9번 등장하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170번이나 등장하는 말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근데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즉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계명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9%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나누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69%. 아, 내가 믿음을 잘 나눠야지, 사역을 감당해야지. 이게 69%. 근데 1993년도에는 이것이 89%였다는 거예요. 거의 한 20%가 떨어졌죠. 93년도에는 10명 중 9명은 사역을 감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사역에 헌신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대시대에는 10명 중 7명만이 사역을 감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리고 그 중에서 49%만이 진짜로 사역에 뛰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위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들 따라 읽습니다. 나는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누기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적 질문을 통해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나는 내 영적 여정을 나누어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겠습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들과 마음을 열겠습니다. 삶의 상황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하여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위임되셨습니다. 복음을 맡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매일같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신앙적 질문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시고 신앙의 여정을 나누는 깊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마음을 여십시오.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거 누구 얘기예요? 이거 우리 얘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이 비밀의 영광이 어디 있었습니까? 선교사님들의 그 피로,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로,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복음에 사역에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역에 헌신하는 이들이 누리는 세 번째 C는 the cause, 이유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성숙합니다. 28절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오늘 이 28절의 구절은 사역을 헌신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8절 시작 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파한다는 것은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선포한다. 우리는 이념이나 교회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할렐루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건물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이 권고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 ESV 버전을 보면 alert 이렇게 나옵니다. alert. 경고한다 그래요. 경고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때때로는 경고합니다. 그죠?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시오. 경고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세 번째는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훈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훈련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또 골로새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됩니다. 훈련이죠, 훈련. 배우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배우셔서 또 누군가를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치세요.
가르치고 배우고 이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합니다. 28절 한번 끝부분을 보세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권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보세요.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목사로서 그냥 주일 예배만 의식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성경 공부를 해요? 왜 굿모닝 지어스를 드립니까? 왜 같이 기도합니까? 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전도하러 나갑니까?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 예수님을 닮은 자, 죄 가운데 완전히 멀어진 자, 크리스천 퍼펙션,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른 자, 그러한 자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역에 헌신한 이들이 네 번째 쓰이는 the conviction, 확신입니다. 우리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복음을 위해 힘쓰고 일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힘을 다하여 수고하십니까? 힘을 다하여. 위튼 칼리지 들어오려고 힘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안 다했어요? 다 했죠. 보통 학교가 아니잖아요. 명문 학교잖아. 힘을 다해서 영어도 공부하고 준비하고 에세이도 준비하고 힘을 다해서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힘을 다합니까? 사업을 잘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힘을 다합니까? 수고를 다 하죠.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힘을 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힘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함에 있어서 힘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힘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힘을 다함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막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중에도 모인다고 제가 조금 전에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요?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굿모닝 지어스 여러분들 왜 하세요? 힘을 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공부하고 성경 공부 왜 하세요? 힘을 다하는 겁니다. 힘을 다하는 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요행을 바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기적을 꿈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밤새 기도하면서 좋은 성적을 주십시오. 좋은 성적을 주시던가요? 주님, 제가 주사위를 굴리면 1, 2, 3, 4 중에 좋은 답이 걸릴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매일같이 게을렀는데 어떤 실력이 향상되기를 바랍니까? 주님 그런 분 아닙니다. 주님 안에 노력하고 주님 안에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될 것들 일해 나가는 때에 주님께서 그 위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냥 성도들이 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들어주고 할 때에 그 수고와 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뜨겁게 노력하고 달려가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신앙,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29절을 보세요. 우리가 수고가 있지만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보세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는데 힘을 다해 수고하는데 뭐 안에서 수고하는지 보세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림질을 열심히 할 수는 있겠죠. 다림질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림 위에 전기 코드가 꽂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한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림에 전기 코드를 꽂아야 되듯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림질을 하지만
우리가 누구의 능력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힘의 원천이십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커넥트 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C를 통해서 사역의 놀라움을 누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The cost, 대가를 치르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과 기쁨이 있습니다.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성숙합니다. 주님 안에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성장해 나가는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거해 있는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모습을 너희들 본받아라. 여러분들 오늘 윤석주 전도사님 위튼 컬리지의 선배 아닙니까? 우리 서경윤 형제님 위튼 컬리지의 선배 아니에요? 그러면 저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를 본받아라. 할렐루야. 그 정도 돼요. 네, 그 정도 돼요. 그런 성품을 본받고 우리 또 후배들도 또 후배가 들어왔을 때 당신도 이 정도로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이포인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새 가족들이 올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를 본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나를 본받으십시오.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단 교주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해 있는 이 모습을, 내가 말씀 가운데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전도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당신들도 본받고 당신들도 주님 안에 살아가십시오. 완전함에 이르십시오. 복음 안에 성숙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신, 복음을 위해 우리는 힘쓰고 일합니다. 정말 바울 사도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성령께 맡겼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역을 할 때 누리는 네 가지 C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사역을 감당할 때 누리는 네 가지 C에 대해서 사역에 헌신하는 자들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와 같이 살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들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온 세상 위하여 268장입니다. 268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하나님, 우리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 바로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는 당신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사역에 헌신하겠노라 다짐한 성도들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때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모든 결단 가운데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 복음을 선포해 나가는 가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가운데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성숙의 열매도, 자비의 열매도, 오래 참음의 열매도, 복음 전달함의 권세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사역에 헌신하겠노라 다짐하며 어떠한 대가가 있더라도 주님 그 대가를 치르겠노라, 또 그 대가 가운데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겠노라,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겠노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모든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하이포인트 교회 식구들 위해 또 모든 크리스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 아멘.